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반가운 반, 착잡한 반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운 일이지만은 그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누구 하나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들은 주님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아주 착잡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7명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드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자, 여러분,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것이 여가 시간을 위한 물고기 잡이였는지 아니면 아예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자기들 같이 주님 배신한 사람을 이제는 버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자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낯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주님 부인해버리고 그러니 주님이 살아나신 것이 참 반갑기는 하지만 이제 저 부활하신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저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 같은 이제 인간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 물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무슨 염치로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셔서는 물고기 한 마리 밤새도록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처음 3년 전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에 그 첫 장면을 다시 연출하시면서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어떤 분이 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때가 새벽녘쯤 되니까 어릇어릇 보이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큰 그물에 가득 153마리를 지금 잡았다.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인데, 그걸 데자뷰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똑같은 거죠. 그때 이것을 알아차린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소리를 칩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는 당장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찾아가시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고난받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심지어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시면서 다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들리고, 비록 나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또 다시 나와 함께 할 기회를 내가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지금 그래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밤새 지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미리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굽고 또 생선까지 준비를 하셔서 지금 그 지친 제자들이 그 배고픔, 그것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숯불과 함께 아마 낙심한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녹여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은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으니 이제 부활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부터 다시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또 실망 준 사람을 곧잘 버립니다마는 주님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수준에서 주님도 나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같은 이런 몹쓸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또 죄를 짓고 나같이 또 주님을 배신한 이런 인간을 주님도 이제쯤 되면 포기 안 하시겠나, 이런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얼굴을 뵙겠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일 때 다 배신했습니다.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자처했던 제자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부활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안 돌아볼 것 같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참 너희 같은 인간들을 내가 믿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시죠.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처음에 그 주님 만났을 때 장면을 다시 연출하시고 숯불에 떡과 고기를 주어서 배고픈 그들, 지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내일 우리가 볼 본문입니다만은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런 용서와 이런 사랑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아니 매일 주님 앞에 와서 회개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다시 시작해봐라, 또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이 우리 수준쯤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용기도 안 날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지금 요한복음의 모든 기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20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을 지금 덧붙여 놓은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오늘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따뜻한 아침 조반까지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이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다.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나설 수 없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감히 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산 접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오늘 또 새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살아보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이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서 나갈 때에는 이제는 용서받고 새로운 기회를 또 주님의 은혜로 얻은 자답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